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로아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라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드로아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에베소 즉 아시아 지역에 있었죠. 무시아 옆에 있었습니다. 옛날 지명이 이르고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처음에 1차 갔던 대로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육지로 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말씀을 막 전해요. 막 전하려고 하는데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가서 거기에 잠깐 머무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와서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왜 다 하는 일마다 막힙니까? 하면서 그가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머물렀던 그곳, 그가 드로아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드로아에 그 머물렀던 그 순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꿈속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부르셨죠.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라 도우라라고 손짓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바울의 일행이 선교팀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유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정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게끔 마게도냐로 가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16장 31절의 말씀처럼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주옥감 장수 누디아의 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되고요.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역시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오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다가 핍박을 받고 다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받고 이제는 아테네로 가게 되죠. 아테네 가서는 혼자 바울 사도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죠. 고린도가 바로 헬라예요. 그리스, 헬라의 중심 도시죠. 헬라라고 여기서 말할 때 그것이 고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헬라가 나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옵니다. 아시아 지역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그쪽에 와서 있다가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곳에 오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다시 떠나죠. 그리고 역시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었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아데미 신상이 무너지고 추종자들이 없어지고요. 마술을 하던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왜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데메드리오가 막 데모를 하고 야단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막았죠.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그냥 소요 사태를 이렇게 진정시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는 데 가서 헬라, 고린도에까지 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 가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헬라에서 3달간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 머물면서 뭐 바울 사도가 놀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말씀을 써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때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로마를 향하여 로마서를 써요. 3개월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수리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수리아가 뭐냐면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그것을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공모를 합니다. 바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자 살인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밀사를 통해 가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배를 타고 갈 때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공모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왔던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갈 때에 놀라운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선교팀이 갑니다.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드로아에 가서 5일에 걸쳐서 갔는데 일주일간 드로아에서 있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듣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살려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좋아서 그들이 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걸어서 길을 가기도 혼자 갑니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가고 다른 사람 배 타고 떠나게끔 아수로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요. 오늘 깊게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드로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중에 아름다운 드로아 교회가 서기까지 이런 제목을 붙이고 4가지 것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교회고요. 부르신 자들의 택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로아 교회처럼 아름다운 이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에클레시아 영원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며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죠.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막 세상은 이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등등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가정은 세워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나는 교회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은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핍박은 받을수록 교회는 점점점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드로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거기 헬라에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 사도의 생각은 그냥 수리하러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이 드로아에 있을 때도 역시 그곳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선교의 모든 문들이 다 막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끔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갈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그렇게 열린다 그러면 뭐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좋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이것은 우리에게 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열려져야지만이 그것이 복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막은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는 것 대신에 너는 드로아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살인하겠다라고 막 공모를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배를 타고 갔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드로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행하는 그러한 전도 여행 중에요,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처음부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강론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드로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이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늦게 쓰신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 사도가 1년 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써요. 오늘 여기 7명 중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요, 너는 이 감옥이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드로아 교회에 있는 가보의 집에 그 외투를 가지고 좀 와라. 그래서 내가 그 외투를 입고 이 추위를 견디고 싶다. 올 때에 그 외투장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인생을 마칠 그때까지 이 드로아 교회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드로아 그 가보의 집에다가
바울사도에 외투를 두고 왔는데 그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하면서 올 때 마가와 같이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하면서 처음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싸웠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는 알든지 모르든지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육신은 너희의 생각을 쫓아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그러한 것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영을 쫓은 것, 즉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가 우리를 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7명의 제자를 새벽에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막 줄줄이 따라갑니다. 근데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불러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와요. 물고기를 예수님이 저곳에 던져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질문 3가지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후에 네 스스로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너를 띠를 띠고 너를 이제는 네가 생각하지도 않는 대로 이제는 인도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이 너를 인도하게 될 거다. 이때 남은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이셔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드로아 교회가 됩니다.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까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8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서 누가도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드로아 교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신둘로스라고 말합니다. 신둘로스 그러면은 함께 종된 자라는 뜻이죠. 언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연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협력하는 어깨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한 주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며 나가게 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4장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때가 AD 55년 6년 경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죽을 때가 AD 67년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3년 14년 후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만 그때까지 그들은 변질되지 않고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여러분 마지막 사람요 드로비모 뭐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면 드로비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생소하잖아요. 근데 드로비모가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하여 함께 갑니다. 그래서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돌로 치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막 돌도 맞고 했어요. 근데 천부장이 와서 그를 구해주잖아요. 근데 이 드로비모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그 바울 사도 인생 마칠 때까지 함께합니다. 그가 다음에 병이 들어서 힘들 때에도 바울 사도와 함께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음에 밑에 밀레도가 나옵니다만 밀레도에서 그가 요양을 받게 되는 것까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 잘 알고 있잖아요.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 선물에 여러분 막 데모를 일으킬 때에 그때 같이 끌려갔던 아리스다고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로마에 갈 때도 또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리스도가는 나의 동역자인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함께했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당신의 형제들이 보고자 합니다 할 때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나의 부모고 형제다라고 어머니고 형제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빽곡이 적혀져 있는 이름들이 30명이 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교의 삶을 가지고 했던 선교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동역자, 특히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십자가 은혜로 모인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썼어요. 세 번째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너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모였을까요?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근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요. 정확히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주일날은 그러면은 쉬는 날입니까? 공휴일입니까? 아니요.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시기가 바로 밤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죠. 여러분 떡을 뗐다라고 얘기하죠. 떡을 떼며 그냥
뭐 떡해 와서 떡을 먹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성찬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떡을 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루아 교회는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렇게 모이며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찬식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면서 십자가를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피와 또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주일이 이렇게 공휴일로 된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 세계사 시간에 들어봤죠. 그가 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그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만은 다니엘서 그 예언 가운데 로마가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한 지역을 맡고 있었어요. 누스는 그 아들이고요. 콘스탄티누스. 그 아들이 이제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 나라를 다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십자가에 대한 꿈을 꾸죠. 그래가지고 군기를 갖다 십자가로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앞에 막 P하고 X 써진 거 봤죠? X 위에 P 써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정복해 가서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AD 313년인가요? 밀라노 칙령에서 그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했다는 게 인정해 준 거예요. 종교로서.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다 여러 개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밀라노 칙령으로 313년에 공인하고요. 그 다음에 321년 외우기 쉽죠? 321 거꾸로요. 그때 로마의 국교가 바로 이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쉬게끔 공휴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공휴일이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쉬게끔 된 이후로 이제 그때부터 된 거죠. 그 전에는요, 이 주일날요, 낮에는 일했어요. 그리고 밤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교회는 처음부터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죠. 주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모여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날에 그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토요일인데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지 왜 주일 날 예배드리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안식일 날을 그것도 틀려요. 출애굽기 20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5장에 나온 안식이라고는 다르죠. 처음에는 창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쉬신 날 기념하라고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구원해 주는 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요 타이폴로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형으로 나를 위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도 안식하고 있고요. 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 주신 주님이 그런 부활을 찬양하며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모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드로아 교회가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여기만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드로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 강론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의 이 예배와 제사는 행사가 중심이에요. 의식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강론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는데 너무 오래까지 한 거예요.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유두고는 아마 피곤해서 3층이었는데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가 죽었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느냐, 다시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그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주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하도록 할 때 기적과 이적을 주셔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교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올라가서 밤새 내내 또 떡을 떼면서 여기서는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다고 표현되죠. 교제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특히 강론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며 또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풀어서 해석하고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밤에 그 야차를 먹어라라는 뜻이 아니죠. 같이 떡을 떼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래 식탁을 하잖아요. 그래 식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밀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강론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밤새워 그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 이래로 가장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 사모함이 없으면 미혹을 받아 무너진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드로아 교회가 서기까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그렇게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